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8쪽이 됩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앉습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옥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과 더불어 우리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드시지요?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또 지금 전 국민이 우리가 늘 겪고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국민이 우한폐렴으로 고생을 합니다. 무엇보다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또 안동, 봉화 이곳에 커다란 피해를 입고 불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안동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39번까지 봤어요. 또 한 명 더 늘어난다 그런 글 또 하나 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고 싶은 것처럼 배고프면 밥이 생각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표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속성이지요. 할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은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서 울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때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예배를 드리면서 울었어요. 영상으로 목사님 얼굴을 보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 생소하면서도 그래도 다행이구나 생각을 하고 항상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함께 점심을 나누는 것 함께 웃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했던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었던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다고 그랬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것이 짧은 시간으로 속히 지나고 주의 전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사태를 보면서 과거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은사였던
목사님께서 제게 동영상을 하나 보내오셨어요. 카톡으로. 제가 풀어서 봤죠. 그 내용은 방송에 나가셔서 오늘의 현상을 대담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신도 오늘의 현상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염려가 엄습하고 착잡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마주한 앵커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죠. 그랬어요. 그분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예배학의 권위자이죠. 그리고 그분이 쓴 책을 가지고 제자들이 다 공부하고 또 저도 그랬어요. 근데 대답을 하십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사스러운 일이다. 경사스러운 일. 아주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면서 계속 풀어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과거에 공부할 때가 다시 생각나면서 그리고 속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동영상을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행위가 예배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 응답의 내용 중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리고 경배가 있고 참회가 있고 봉헌이 있고 또 무엇보다 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봉헌과 간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도들은 이것을 통해서 영육간의 활력소를 얻게 되는 축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가 있어요.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영육간에 우리에게 생명의 힘과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게 없다면 예배드리는 게 따분하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 있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실족하고 넘어지고 말지요. 정말 예배가 너무 귀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또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앵커가 다시 물었어요. 오늘의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이건 오래지는 않겠지만은 임시적인 일이기는 하지만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현상을 예배를 단절시키려던 세력이 춤을 출 것입니다. 그 세력이 누구냐? 마귀의 세력이지요. 그래서 바로 사탄의 세력인데 사탄의 종이 된 자들이 오늘의 이 현상을 보고 기뻐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본질이 예배에 있습니다. 가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그것을 위해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하는 거지요. 이 일을 항상 이어가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육적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신앙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세속화되는 거지요. 육적으로 점점 둔해지다가 나중에는 육적인 생활을 오히려 즐기게 되어집니다. 만성화되어지면은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린 자가 되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래서 그 영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염려가 크다.
염려가 크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그렇게 세속적으로 무너져서 마귀의 밥이 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중심을 돌아보고 추스르고, 그래서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이런데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다가 어떻게 될꼬,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꼬, 그런 염려도 하면서 자신을 깨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IT 기기, 다시 말하면 휴대폰 같은 거, 혹은 자기 책상 앞에 있는 PC 앞에서 그렇게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성전 예배, 공동적인 공회 예배를 포기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무교회주의지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무교회주의가 성공한 예는 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몰되고 결국은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는 함께 성전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성경 공부에 아주 열심인 교회, 그리고 전도에 열심인 교회, 기도에 열심히 있고 11조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이런 특성이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꺾이게 되어지면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게 보통 위험에 처하는 일이 안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후퇴하는 군대가 공격당하기가 쉽습니다. 뒷걸음치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뒤로 물러서면 결국은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의 상황이 이렇더라도 내 믿음이 뒤로 처지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을 일깨우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들으면서 토막토막 기억나는 것을 이제 메모를 했었어요. 그분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관심 있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오늘의 이 현상 속에 예배를 드리다가 병에 걸려 죽어도 죽으면 죽지 뭐, 그리고 이게 순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은사님 하시는 말씀이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죠. 그런 생각도 해야 되고 존경스럽습니다.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답을 끝내버리면 사실 이 어쩌란 말인가 답답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옛날에 공산당에 핍박이 있을 때 그때도 예배는 쉬지 않았다. 일제 압박 때도 예배는 쉬지 않았다. 악한 권세자가 예배를 못 드리게 반대하고 나오면은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를 지키고 예배로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예배의 단절이 아니라 이게 잠시 일시적인 예배 장소의 변경인데, 이것도 그럼 예배 장소 변경해가지고 내 안방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뭐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게 아니고 예배 장소의 변형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드리지만 이것도 고육지책이다. 고육지책이라는 말이 뭡니까? 어쩔 수 없어서 고통스럽게 이걸 감내하면서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참여하면은 괜찮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계속 불타고 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국 땅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낸 방법이 회당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곳곳에 세워지고 퍼지게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시 가정 예배, 잠시 개인 예배,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배자의 자세를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던 그 시간이 너무 귀하고 복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입니다. 자, 가정 예배를 우리가 집에서 드릴 때 그때 우리의 마음 자세, 몸가짐은 어떠해야 될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이 하면 좋습니다. 그냥 속옷바람으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우리가 한국의 풍습을 지날 때도 예절 갖춘 사람들이 명절 지나면 설날 아침에 다 옷을 갈아입고 반듯하게 앉고 그 앞에서 또 자녀 손들은 세배를 드리고 그러지요. 제사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밤중에도 다 옷을 차려입고 세수를 하고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우상숭배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냥 풀어진 마음 가지고 무슨 영상 하나 구경하는 그런 자세로는 안 됩니다. 옷도 단정하게 입고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성전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그나마 주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 같은 말씀, 같은 은혜를 나눌 때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도 지키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흐트러짐이 없이 자신을 스스로 양무리 가운데로 이끌어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지혜가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권면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참 제가 마음에 새겼어요. 뭔 말씀을 하셨는고 하니,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주의 종이 그냥 영상으로 하나 떠서 보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알찬 메시지를 준비하고 텅 빈 예배당을 그냥 두지 말고 가서 엎드려서 자신과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엎드려라. 눈물을 흘리라 그랬어요. 자신도 출석하는 교회가 큰 교회지요. 그 교회 마당에서 예배 없는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울었다 그래요. 과연 제자들의 목회 현장을 염려하는 은사님의 마음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카톡으로 답을 했습니다. 여전히 선생님은 저의 은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을 보냈죠. 어려울 때 전란에서도 가난한 시절을 지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선배들, 그런데 잘 살고 배부르고 3만 불 넘는 시대가 되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쫓기에 급급했습니다. 이건 솔직한 고백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일탈,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에서 벗어난 그런 예배의 모습을 우리는 깨끗하게 청산하고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전화위복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상고하려고 합니다. 변화산 사건의 교훈입니다. 변화산은 본래 이름이 변화산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높은 산이라고 그랬어요. 왜 변화산이 됐을까? 예수님이 그 산에 가셨을 때 주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셨어요. 어떻게?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빛나는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셨어요. 장차 오실 재림 예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런 영광 보좌의 주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거기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가 있은 후에 붙여진 이름 변화산입니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셨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모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5절 말씀이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소개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분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변형되실 때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를 거기에 함께 동참을 시키셨을까?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영적인 의미를 함께 상고하면서 주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모세와 엘리야를 동반하고 그 산에 나타났어요. 오늘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그 산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셨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을 대표하는 선지자지요. 결국 이 말씀은 모세로 대표되는 율법과 엘리야로 대표되는 예언이 예수님에게 와서 완전히 성취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완성되어졌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지요. 그때에 모세의 얼굴이 아주 빛났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래서 감히 사람들이 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수건을 덮었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4장 35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니까 변화산에 나타났던 사람들은 다 영광의 모습을 지녔던 사람들. 모세가 그런 영광을 하나님과 대면하여 시내산에서 40일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 비친 거예요.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 내려왔는데 반사하게 된 거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영광의 빛, 모세. 자, 그러면 엘리야는 어떨까요? 엘리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산채로 들림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이 몸 가지고 공중으로 들려 올림을 받는다. 중력의 법칙을 우리는 적용받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그렇게 올라갔을까?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이때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회오리바람의 힘으로만 올라갔을까요? 그럼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떨어졌겠지. 그가 벗어던진 겉옷은 떨어졌는데 엘리야는 올라갔죠. 중력의 법칙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은 이때 엘리야의 몸은 변화된 몸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의 백성들을 땅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할 텐데 그때는 변화된 모습이라고 그랬고 우리 성도들도 장차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살아도 변화된 모습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광스러운 변화의 몸을 입고 참여하게 된다니까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15장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순식간에 우리가 다 변화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52절에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장차 변화하여 변화산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우리도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런 소망, 그런 믿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형의 사람들은 천국에 거할 사람들입니다. 지옥 갈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지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완성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왜 복음이 오기까지 필요했죠? 예언의 말씀이 왜 필요했을까요?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완성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변형의 영광의 모습을 보인 후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남아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자, 율법도 지나가고 예언도 지나가고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말씀,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언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씀, 이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위대해도 그분들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부지요, 존경을 받지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자는 아닙니다. 구원의 예표자기는 됐지요. 엘리야가 위대하고 살아있는 몸으로 공중으로 올라갔지만 그러나 그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고 섬기고 경배해야 됩니다. 복음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이 복음 붙잡고 천국까지 들어가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거기서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재림의 영광을 받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해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 거기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마귀의 세력과 싸우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하신 예수님을 보자 너무 흥분했습니다.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거기서 머물러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모세도 하나 지어드리고 엘리야도 하나 지어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거는 더 신경을 써서 더 잘 지을 마음이 있었겠죠. 주님 앞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실은 거절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았으면 그 영광을 기대한다면 거기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기까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빛을 드러내고 향기를 나타내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 주신 시간 속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은둔형의 외톨이가 되지 말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영광의 주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 호흡이 끝나기까지 일의 기쁨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초막셋을 짓고 산에 머물러 있는 것을 주님이 안 된다 거절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3, 4, 5 그냥 개처럼 모여가지고 거기서 우리끼리만 즐기자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얻는 힘과 에너지 그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빛을 드러내고 소금의 맛을 내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5절을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만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그 말씀을 잘 듣고 믿고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생명 양식으로 삼으라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도 들려오는 말씀.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와 지금의 말씀이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확실하게 세워주셨어요. 바로 나의 아들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듣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보낸 예수님, 바로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우리는 성경을 펼쳐야 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름으로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되는 거지요. 이 말씀을 생명양식으로 늘 즐겁게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 율법 말이죠. 그리고 예언,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고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지금도 곳곳에 훌륭하다고 또 흠모할 만하다고 존경스럽다고 그래서 상을 걸어놓고 예배하는 곳곳에 이단들이 있어요. 또 다른 종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확실하게 주님만 섬겨야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땅의 삶을 살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따르면서 예수님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우리끼리만 뭉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기도하고 뜨거워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섬기고 베풀고 전하고 주님 오시기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의 의미,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들은 그림자였고 예표자였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복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는 초막셋을 짓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로 내려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삶으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양식으로 듣고 받고 믿고 그래서 영생하는 데까지 이르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주께서 또 깨달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변화산의 사건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여기에 참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들려주시길 원했던 말씀이고 그 말씀 받은 자가 또한 세상 가운데 향기를 드러내고 빛을 드러내고 소금의 삶을 살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서기까지 구별된 삶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 깨닫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주님 오시기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고 말씀 사모하고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